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창세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살핍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퀴즈. 혹시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한 나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이죠.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날일까요? 10월 31일 할로윈데이. 기독 신자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은 아니죠. 할로윈데이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로마 카톨릭에게 오류와 사상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졌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참된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와 또 면죄부를 통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타 등등 중세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성경을 마음껏 곡해하고 짓밟고 자기들의 그릇된 전통을 끌고 나와서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가운데 엄청난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10월 30일이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전 세계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까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끝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오늘 제1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서 1항의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그 강설의 내용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세상의 혼탁함과 무질서와 인간의 그 이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적이 역사 이래로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죠. 그런데 특별히 중세 천년의 기간은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오류들이 있었고, 특별히 중세에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갔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또 그 교황과 사제들의 타락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식한 또 의식 있는 깨어있는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아드 폰테스라는 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라는 말이에요. 근원으로. 원천으로.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그들이 말하는 근원으로라는 뜻의 의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원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읽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삶의 도리와 교훈을 배우자라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종교개혁자들도 이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근원으로 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의미는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이 전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인된 성경이었어요. 텍스투스 불가투스, 라틴어 성경, 제롬이 번역한 것인데,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은 텍스투스 불가투스예요. 이 불가투스는 라틴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이 4, 5세기에 히브리어 헬라어로부터 번역되었는데 그 성경 안에 수많은 번역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자기들의 교회 진행을 위하여서 그 성경을 왜곡되게 번역해서 그것을 사용하였었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라틴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이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해성사가 뭐죠? 고해성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제들이 그것을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죠. 근데 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고해성사하라라고 바꿈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사역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누가 가로챘냐면 사제들이 가로챈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었나요? 고해성사하라라는 이러한 오류 있는 번역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이면서
참되고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란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에라스무스가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전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아드폰테스, 원문,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를 익히고 습득해서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원천적인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왜 아드폰테스 이런 것을 외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고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헬라 철학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렇게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하여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신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객관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로 인해서 당시의 젊은 이들을 일깨우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비유가 있죠. 동굴의 비유가 있어요.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사람들이 자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다. 뭐와 같느냐. 동굴 안에 사람들이 손발이 묶여 있고 목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꿈쩍 못하고 돌릴 수 없어요.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동굴 벽을 보고 앉아 있고 그 뒤에, 그 사람들 뒤에 벽이 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횃불이 있어요. 동굴을 밝히는 횃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새나 또 말이나 짐승들을 그 모양을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소리도 내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묶인 채로 벽만 바라보면서 그 비춰지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그림자를 보고 말 그림자를 보고 개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호랑이 그림자를 보고. 그리고 가끔가다 소리가 나면은 저게 호랑이 소리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림자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뒤로 돌이켜서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찾아나가서 밖에 나가서 참된 빛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동굴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다 속았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참된 실체를 모르는 채 그림자만 보고서 살아왔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때려잡아 죽인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운명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성과 이성을 깨어서 정말 참된 진리를 확보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근데 이것은 그 참된 빛을 발견하는 것을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나중에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런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빛 가운데로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봐 나오지 못한다. 이 빛은 곧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요 참된 진리의 실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 철학으로 나아가서 거기로 가는 것이,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영혼의 등정, 영혼의 상승이라고 해요. 아노도스, 상승, 영혼의 등정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동굴 안에 있지 말고 참된 빛을 찾아서 발견하기 위해서 동굴 밖으로 나가야지만이 거기서 진리를 만나고 참된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의 실존과 실체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것을 말하면서 이 썩어빠진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항하였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철학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근거로 해서 원문을 읽을 때 그리스 원전 대신에 성경의 원문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거기에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루터 역시 바로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닌 것이 너무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안에서 본질적으로 본성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지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하죠. 고행을 강조하고 그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수많이 내놓았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견고하게 바르게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노력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이런 이론도 내놓고 저런 이론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지식인들이 왜 헬라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좀 철학적 지성이 약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혜에 이르는기를 제시할 수 없는 짤막한 문장들만 남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문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아드폰테스의 개념은 사실상 세속적이고 어두운 내용이 가득한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내용인데 거기로 돌아가서 지혜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상과 철학을 내놓고 그 발전상, 문화상을 내놓았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 역사에 가장 번창했을 때는 어느 때냐면 바벨론 제국시대예요. 바벨론 제국시대.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자는 말을 안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과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헬라 철학이 내놓고 기반하는 모든 사상과 내용들이 그 인간적 사상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집트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바벨론으로 가자는 얘기를 안 하죠.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떠오르게 되죠? 성경을 떠오르게 돼요. 그럼 성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시작을 그 원천을 어디로 얘기하냐면 헬라,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언급하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신은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도 퍼져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라가죠. 그럼 바벨론 제국을 생각하면 그 위로 또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다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던 거 바벨탑이 생각나죠.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라고 그 이성적인 타락한 이성의 지각을 발휘하여서 함께 모여서 살자. 우리가 이제 홍수로 멸함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피하자. 큰 성을 쌓자. 그래가지고 높은 성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건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림하셔서 치시고 그 다음에 흩어져 살게 돼서 형성된 문화가 뭐냐면 세계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 바벨탑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아 홍수로 가게 되죠. 인문주의자들 이후로 그 계몽시대 이후로 나왔던 진화론이나 이런 모든 인간의 이 사고와 또 이성으로 내놓는 모든 학설들과 철학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노아 홍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로 올라가죠. 인간이 진리로부터 왜 멀어졌고 인간은 왜 한 번 태어나면 죽는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내놓았는데 그것을
헬라 철학 이전에는 없었냐? 있었다는 것이죠.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사상들을 총집결시킨 그 이름을 바벨론으로 정하고 있어요. 음료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지성인들, 인문주의자들은 굉장히 영악한 것입니다.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바른 삶을 얘기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봐요. 큰 신상을 보는데 구분이 4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큰 우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큰 신상을 봤어요. 어느 날 밤에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왜 꿨냐 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나라에 대하여서 세상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고민을 하였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이 계시를 준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죠?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꿈을 집어넣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칩니다. 분명히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지각과 지성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과 점치는 사람들, 하여튼 바벨론에서 최고의 박사들, 석학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뭐 과학적으로, 어쨌든 막 전체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왕궁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말하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말을 해라. 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사들, 술객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대왕님, 그거는 너무 잔인합니다. 왕이 머릿속에 꿈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그것도 해석을 합니까? 세상 천지에 역사 이래로 왕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구나. 응? 이거를 만약에 풀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다니엘서 2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제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었는데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꿈은 이러한 의미다라고 해석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데 2장 36절부터 해석이 나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주기도문 끝에 나오는 부분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인간 왕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은 곧 그 금의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메대와 파사,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셋째가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헬라 철학이 어디에 속합니까? 머리가 아니라 중간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 철학적 세계관과 지성이 탐복할 만한 것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머리가 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로마가 그 섞여 있는 철과 진흙으로 흙으로 섞여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 큰 신상만 본 게 아니라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엄청나게 강하고 큰데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치니 그 신상이 가루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이 꾼 꿈은 그것입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스스로 있는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치니 그 신상이 다 산산조각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은 무엇이냐?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만왕의 왕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지혜와 진리와 모든 것들 정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을 다 깨트려 버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하면서 헬라로 돌아가고 바벨론이나 그 이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면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큰 손실을 볼 걸 알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목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해 놓고 우리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서구 인문주의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읽고 그것을 보급하고 하는 일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 부분을 읽고 또 10월 31일인데 또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멈추고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전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안식의 내용을 쭉 말하면서 다윗까지 언급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원천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우리가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역을 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사사롭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껏 해석을 하고 번역하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고 악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삽을 들고 와서 삽으로 파고 또 호미로 파고 골라내고 그러면서 그 밭을 읽는 것처럼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보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들을 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러면 뭐예요?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참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면서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세상은 죽이잖아요. 또 주님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소크라테스 동굴의 비유처럼 너희들이 보는 것은 참된 실체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너희들은 항상 그
모양으로 만든 그 모형이 비춰진 그림자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실체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거야.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거야. 동굴 밖으로 아노도스 영혼의 등정을 해봐. 거기 참된 빛을 만나면 너희들은 생각이 바뀔 거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주님 자신이 생명이여 빛이며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함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 지각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붙들고 그것이 단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건 당신들만 잘해. 나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보다 더 의롭고 정의롭게 살 거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빛처럼 살 거야.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까지 동굴 속에서 묶여있는 채로 벽만 보고서 거기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고 살았구나. 그것을 참되게 알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요, 인생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이 말해줍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했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만이 그 진리와 참된 정의와 공의, 인애와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일.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가? 이 소피스트들이 수없이 고민을 했지만 무엇이 선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말하지 못했죠. 플라톤처럼 이데아를 얘기하든지 형상 얘기하든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무엇이 선한가? 예수님이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했을 때 누가 선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선이시다. 최고 선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창념해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성과 지각과 이성의 아름다움으로 우주 만물을 논할 수 없고 역사를 논할 수 없으며 진리와 정의와 선함을 논할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음을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와 철학을 통하여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선한 삶을 추구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참된 진리요 참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진리의 내용과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될 교훈과 선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가득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오니 이 은혜가 편치 않고 저희들 평생을 주관하여서 저희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진리에 능히 이르는 그러한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